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네, 주보하고 조금 다른데요.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319면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이제 신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님을 담는 삶으로라는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비전 예배에 있는 분들과 잠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또 특별한 은혜로 비전 예배에도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전통적으로 성도된 우리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보내는 신앙의 절기입니다. 오래전부터 성도들은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그동안 나태해졌던 그 신앙도 다시금 이렇게 좀 불을 때우고 그리고 예수님 닮고자 하는 신앙 훈련을 해왔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과 이 신앙이 성장하는 것, 예수님 닮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 공로가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것은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는 인격을 이루고 영적 성장을 이루려면 그 좀 닮아가려는 그 결심도 있어야 되고 수고도 있어야 되고 노력도 우리에게 요청이 됩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는 어머니의 힘으로 태어납니다. 하지만 아이가 자라갈 때는 어머니의 돌봄도 필요하지만 그 아이의 그 수고와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일이지만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에 누워있다가 한번 뒤집는 거,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기어가는 거, 그리고 힘을 내서 벌떡 일어나서 첫 발걸음을 뛰는 것, 이런 것들에 이 아이가 했던 수많은 노력과 시행착오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도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만 예수님 닮아가는 데에서는 우리의 결심도 수고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성장해 가지 않으면 그것이 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자라지 않으면 그 부모의 마음이 많이 아픈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성장해 가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됩니다. 사람들이 구원은 받아들이면서도 변화는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예전과 같은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머물고자 하고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도록 하나님 자녀가 된 이들이 정말 좀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자꾸 이끄시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소망을 저버리면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가 어디 있어야 됩니까? 신앙생활이 예수 잘 믿어서 축복받고 은혜 받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하냐면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일에 우리가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성숙해 가려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쭉 듣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들에게 깨달음이 찾아오고 또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에 품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알지 못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야 이렇게 예수님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이 사순절이 되면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그 삶이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를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모든 일에는 핵심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 기술이 누출이 되면 막 사람들이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데에도 핵심 기술이 있습니다. 그 핵심 기술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이 빌립보 교인을 사랑했던 사도 바울도 이 빌립보 교인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고 영적인 성장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채우기 위해서 깨끗이 비우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이 채우는 것을 미덕으로 알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비우셨다,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우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안에 있는 것을 다 쏟아 놓으셨다는 것이고 자기가 붙들고 있던 것들 다 내려놓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엇에 사로잡힌 바 없는 마음이 되도록 그 마음을 깨끗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내어드린 것, 그것이 예수님의 비우시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와 능력을 내려놓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으시고 그것을 다 내려놓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우리 마음이 붙들고 있는 것들을 좀 내려놓고 비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탐심을 좀 비워내야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예수님의 가치를 품을 수 있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고정관념도 좀 내려놓아야 주님의 진리를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높은 자존심도 좀 비워낼 수 있어야 상처받은 사람들도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도 좀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권리를 내려놓아야 진정한 사랑을 우리들의 삶에 담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우리 마음을 비우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욕심이, 자랑이 단단히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비워내기 위해서 우리는 좀 그런 것들을 좀 주님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이렇게 좀 밀어내는 것을 좀 잘 해야 됩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비운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잘 비워지지가 않습니다. 비우려고 하면 그것을 더 붙들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비우려면 더 선한 것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채워서 우리 마음을 붙들고 있던 것들이 좀 밀려나가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채워야,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가치로 우리들의 마음을 채워야, 그렇게 채워짐으로 우리 안을 붙들고 있는 것들이 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을 좀 사모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마음을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채워서는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마음은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셨다고 말하고 계시는데, 이 낮추실 때에 그냥 정말 아주 낮은 것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기까지 낮아지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는 것만 해도 사실은 많이 낮추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 낮추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진 자리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높여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낮아지신 예수님을 다시 이렇게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성경이 일관성 있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그 낮아진 사람을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높아지려고 해서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좀 잘 살려고 해서 잘 살아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아지게 하셔야 높아지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넉넉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큰 소리를 많이 치는데 큰 소리 친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만만한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의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높아지는 것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것도 어려운 일이 됩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이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합니다. 강한 자 앞에서 약한 모습을 가지게 되면 자기가 낮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낮아짐이 아닙니다. 잠깐 낮아진 것을 가지고 낮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도 성경이 말하는 낮아짐이 아닙니다. 잠깐 낮아졌다고 그게 낮아진 게 아닙니다. 그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가득했는데 잠깐 낮아졌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보시는 낮아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낮아짐과 성경이 말하는 겸손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우리 자신의 그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사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도 바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진정 낮아짐이고 겸손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 이 부족한 사람 주님께서 붙들어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 진정한 낮아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낮아짐을 이루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그때부터 우리들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최경주 선수가 우승을 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참 인상적인 이야기였어요. 그분이 우승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내 마음을 다 비우고 나니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이루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깨어지는 많은 이유가 우리의 어깨에 들어있는 힘을 빼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들의 목에 힘이 들어갈 때에 그때에 우리들의 인생이 깨어지고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삶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마음은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의 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복종하셨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삶은 그 삶 전체가 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발걸음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도 그랬습니다. 세례를 받으러 이렇게 세례 요한한테 가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십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말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그와 같이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그 의를 이룬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에 세례 요한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나가셨던 과정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이끌어 가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마다 늘 생각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구하셨던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게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고, 온전한 순종의 길이 무엇인지 또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그 온전한 복종을 받으셔서 부활의 영광으로 이렇게 바꾸어 내셨습니다. 순종의 길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내실 것이다 한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순종을 배울 때 생각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순종해서 사람의 뜻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어떤 순종인가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인지 아니면 부분적인 순종인지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오해하는 것이 부분적인 순종을 순종으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분적인 순종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을 때 그 정확한 그 배의 크기를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 배가 너무 큰 배였기 때문에 노아가 수백 년 동안 그 배를 지으면서 사람들의 조롱도 또 당해야 됐습니다. 또 산에 지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내가 생각하는데 아유 이게 무슨 말이냐, 요만한 배를 만들면 되지, 하나님 말씀대로 그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그 배를 지었다고 하면 그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고 또 하나님의 뜻도 이룰 수 있고 예수님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을 위해서 순종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포장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 포장에 잘 속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포장하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야, 그거 누구를 위해서 한 거야? 그게 너 자신을 위한 것이, 너 해서 한 것이 나를 위해서 한 거냐? 이렇게 한마디만 하시면 그동안 우리가 부정하면서 한 일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목회할 때 제일 두려운 게 하나님이 혹시 나한테 야, 너 그거 너를 위해서 한 거잖아, 그렇게 말하시지 않을까. 그게 사실 제일 두렵습니다. 교회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을 닮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또 예수님처럼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이 부드러움을 비굴함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성도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닮아서 그 마음이 이게 부드러워지는 것, 그 삶이 부드러워지는 것이 잃어버리는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 영혼을 구원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고기를 잡을 때 쇠 파이프나 몽둥이로 고기를 잡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기는 부드러운 낚싯대로 잡습니다. 고기가 이리저리 힘을 쓰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부드러움을 이기지 못하고 다 따라와서 건져 올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도 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이 부드러움을 가르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큰 소리 쳐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뜻을 받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힘을 빼려고 오는 것입니다. 마음도 비우고 좀 낮아지고 또 순정하는 것을 배우려고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이 있습니까? 지식을 쌓으려고 성경 공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점 좀 배워가지고 다른 사람 지적하려고 성경 공부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내 진 면목을 성찰하고 내 부족함도 깨닫고 겸손함을 배우려고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또 성경 공부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우리들의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 닮고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가려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주님의 가치가 무엇인지, 주님은 또 어떻게 하셨는지, 주님의 그 말씀과 삶을 우리들의 마음에 품을 때에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하는,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클라라 슈만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클라라 슈만이 잘 아시겠지만 그 슈만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이 클라라 슈만하고 슈만이 굉장히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았대요. 근데 이 슈만이 먼저, 이 클라라 슈만보다 아내보다 먼저 죽었거든요. 그래서 슈만이 죽은 이후에 그때부터 이 클라라 슈만이 남편의 곡을 가지고 연주회를 종종 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이 다른 사람이 슈만의 곡을 연주할 때와 달리 이 클라라 아내 되는 슈만이 연주하면 뭔가 그 슈만의 곡에서 특별한 것이 있었대요. 듣는 사람마다 다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듣는 사람들이 하루는 그 클라라 슈만한테 당신의 연주는 좀 특별한 점이 있는데 거기에 무슨 비결이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질문을 받고 클라라 슈만이 한 이야기가 뭐였냐면, 자기는 그 남편의 곡을 연주하기 전에 남편이 자기한테 써서 주었던 편지들을 읽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자기에게 보내준 그 사랑의 편지를 읽다 보면 남편은 이미 먼저 떠났지만 남편의 사랑이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가득하게 되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남편의 곡을 연주하면 남편의 마음이 그 곡을 통해서 표현이 되는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교회 여러분,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또 제자로
이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향기를 좀 내어 뿜으면서 주님을 닮아가면서 살아가는 비결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품는 것에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저는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좀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 시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예수님의 뜻을, 그 마음을 헤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뜻 받들기 위해서 순종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시는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을 닮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찾아와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빚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 닮는 형상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